여러분, 지난주까지 제자의 삶 시리즈가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주제가 뭐냐면 함께 빚어지다. 항상 이게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빚어지다입니다. 함께 빚어지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리즈에 만약 해시태그를 단다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총 3가지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자화, 두 번째는 소그룹,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이 단어에는 여러분, 제가 이 시점에서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제자화입니다. 제자화. 여러분, 새롭게 세워진 우리 공동체 이름이 뭐죠? 영어라서 좀 힘들지만 더 디사이플, 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설교 시리즈를 저는 제자의 삶은 무엇이?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7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제자인 걸 알았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화라고 합니다.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 제자화인데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제자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화는 홀로 내가 애써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뭐냐면,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하죠? 좋은 토양과 물과 햇빛이 필요하듯 제자도 반드시 필요한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이 교제권입니다.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 속에서 제자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자는 절대로 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함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소수로 모인 그룹,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방금 말한 관계를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관계하면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실질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에 속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이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제자로 빚어지기 위한 관계는요, 이런 많은 대그룹의 관계를 넘어서 소수가 모인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 환경에서 제자는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원리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외적, 내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가족이라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소그룹 안에서 자라왔잖아요. 가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죠? 새롭게 예수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도요, 자라가기 위해서는 가족이 필요해요. 영적인 가족. 그게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제 말입니까? 아니죠. 예배소서 말씀 보게 되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건속이다, 즉 가족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온 겁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홈. 정말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온 거예요. 영적인 고향에 온 곳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내 존재 이유를 알 수 있고,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분명히 만들어졌고, 그 이유를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듯이 그 관계의 최적의 환경이 소수가 모인 모임.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소수의 모임. 오늘 우리의 교회로 말하자면 목장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 안에서 제자는 만들어져요. 이제 우리는 목장방을 바치고, 제가 광고했죠. 추석이 지나서 좀 뒤늦게는 하지만
저희가 준비하느라고 좀 늦어졌긴 했어요. 근데 추석 지나고 나서 우리가 뭔가 힘껏 달려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12주 동안 기간을 정하고 마지막 학기 목장 모임을 가질 거예요. 아마 목장 모임을 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목장 모임 하면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목장 모임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과연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목장 모임이 무엇이지? 에 대해서 물었을 때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것에 그치지 말고요. 이제 설교 시리즈가 끝나면 또 개강수련회 끝나면 목장 모임 짠! 이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목장 모임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들이시고 그 모임에 들어가서 제자로 빚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 2청이 합쳐졌습니다. 좀 이 모습을 보는 것 자체로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예배하는 모습도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갈라진 공동체가 서로 하나로 모여지는 과정은 그렇게 낭만적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갈등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뜻하지 않은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꼭 합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굉장한 에너지와 서로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모임은 갈등이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 보세요. 지키라는 이 말은요, 마치 깨어지기 싫은 어떠한 것을 보호해,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호의 의미예요. 이 말은 즉슨 교회는 깨어지기 쉬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것을 지켜라, 힘써 지켜라, 헌신해서 지켜라.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어떻게든 교회를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관계 깨트리면 다 끝납니다. 다 쪼개지고 서로 비난하고 있지도 않은 말 만들어내고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싸움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정확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왜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이루신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디사이플 공동체가 더 하나됨을 위한 갈망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제가 이야기를 살펴봤고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사람은 프랑스인인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잠깐 헷갈리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 작가이면서 정신의학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상담으로도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결혼이고, 그렇죠? 결혼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결혼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도 맞물립니다. 굉장히 근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홀로 한 분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알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분도 이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그 피조물인 우리들도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공동체 하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 당연히 공동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라면 이래야 돼. 공동체는 교제가 풍성해야 돼.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 있어야지. 뭔 교제야. 공동체는 재미있어야 돼.
공동체는 부담스러우면 안 돼. 누구도 오게 해야 돼. 각자만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공동체 무엇입니까? 각자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에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대부분 공동체하면 무엇을 떠올리죠? 교제이죠. 근데 저는 교제보다는 더 중요시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공동체는 전도입니다. 공동체는 선교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교제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7년 전에 해성교회 부임해서 전 교회에서도 제가 청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 공동체 어떨까라고 제가 처음 해성교회 와서 1년 동안은 디자인 영상만 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딱 구경만 했는데 목장 모임이 정말 활발하더라고요. 근데 특화되는 게 뭐냐면 교제가 예술이에요. 교제가 이렇게 재밌게 노는 공동체 처음 봤어요. 진짜 게임도 너무 열심히 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MT도 하고 맨날 고기 구워 먹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애니어그램, 사랑의 언어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함께 어울리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저는. 근데 제가 계속 보고 나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교제만 있다는 거예요. 교제만 있어요. 계속 노래? 거기만 있네? 그 모습 너무 좋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교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끼리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제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끼리의 관계가 너무 강해져서 외부 사람으로 닫혀 있게 돼요. 이게 우리의 목적지가 되면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좋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제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제할 겁니다. 하지만 교제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뚜두두두 서가서 전도까지 가야 됩니다. 선교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예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선교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말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뻐요? 부담이죠. 전도 프로그램 생각나고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눠주는 모습, 전도는 좀 부담스러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오늘날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가 하는 전도, 굉장히 무례하다, 그런 이미지가 팽배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가 실수를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못했어요.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무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오히려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보통 전도하는 사람 할 때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도.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 이미지를 좀 지우세요. 지우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 선교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영어로 보게 되면 시티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다. 공동체로 보이는 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산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 위에 있어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지 세상은 속속히 그들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숨기려 해도 숨기지 못합니다. 15절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연하죠. 오히려 그것을 등장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자, 빛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비춰야 되는데, 혹시 이게 빛나나요? 비춰야 되는데 여기를 숨겨서 아래에 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빛은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최대한 높이 올려서 빛을 비춰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빛의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산 위에 등장대 위에 둡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16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무엇을 비추기 위함입니까? 하반절,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전도는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그에 못지않게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전도의 본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만약 개인에게 달려있다면 개인의 성공과 특별함이 기독교의 복음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빛은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왕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간증하는 분들 이게 들어보면 여러분 어떠한 기분이 드세요? 진짜 대단해요. 너무 존경스럽고 저도 그런 분들 보면 도전이 돼서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뭐 1년에 몇백 명 뭐 전도를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까? 근데 우리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존경스럽다. 나도 하고 너무 대단하다. 두 번째는 나는 못하겠다. 그렇죠? 저 사람이니까 하는 거지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물론 세 번째도 있습니다. 도전받아서 난 조금이라도 하겠다. 물론 세 번째가 전도 간증의 모조이긴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위대한 개인의 플레이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복음이 만드는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홀로 잘한다면 그 사람의 특별함만 위대함만 드러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렇죠, 팀플레이를 본다면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할 때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됨의 목적, 공동체의 목적,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 세상은요,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상과 메시지를 어떤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공동체에 맡기셨어요. 교회에 맡기셨어요. 깨어지기 쉬운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생활의 방식은 세상을 향한 그 어떠한 설교보다 강력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교제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비추는 것까지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까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선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보고 그럼 우리는 되게 좀 착하게 행동해서 세상에게 잘 보여야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문화사역이라는 명목하에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세상에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당신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쿨해요. 앞뒤 깜빡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도 놀면 잘 놀 수 있어요. 우리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시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너무 맞춘 것 같아요. 너무 맞춘 나머지 교회의 독특성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세상의 문화에 잠식돼서 우리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와 그 소금의 짠맛을, 독특한 맛인데, 그렇죠, 교회만의 공동체가 어디 있는데 그 맛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기독교는 세상과 어울릴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교회가 욕먹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먼저 인정하지만 그 교회 존재로부터 세상과 어울릴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거 양보할 수 없잖아요. 이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야, 왜 이렇게 편협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눈치 보느라고 기독교의 독특성을 우리가 너무나 양보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빛을 비추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건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춘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빛으로 깨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빛으로 깨우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비추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으로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공동체가 있는데 1세기부터 3세기 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초대교회입니다. 제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역사가이자 성경학자인 레리 허타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초대교회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깊이 했어요. 깊이가 아니라 깊이 연구했습니다. 네, 그분에 의하면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당시 그 문화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각자가 자신이 믿고 있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신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존중하고 인정했어요. 쿨하죠. 그렇죠.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여러분, 이때도 오늘날과 같이 굉장한 다원주의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유독 초대교회만이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간주하고 오직 한 분,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교리만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믿는 이들은요, 여러분 보면 어떠합니까? 세상의 문화를 거스르는 반문화적인 집단이었어요.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편합한 꼰대들이죠. 얼마나 배타적이에요. 얼마나 닫혀있어요. 게다가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낙태와 더불어서 원치 않는 아기를 쉽게 버리는 유아육이 그 간습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이들은요, 남녀 간의 결혼 관계 외에 모든 성행위를 피했다는 점에서도 성적으로도 반문화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좋은 시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집단, 배타적인 부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그들에게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은 이들을 너무 싫었어요.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너무 싫은 거죠. 거의 불순부자들 보듯이 그들을 바라봤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종교라면 그냥 사라져야 하잖아요. 없어져야 될 종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사라지기는커녕 폭발적으로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 6에서 8%만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50%까지 늘어나요. 이 배타적인 집단으로 여겼던 그 기독교 공동체가 50%까지 믿는 자리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만 믿은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노예도 믿었고 여성도 믿었고 로마의 권력자들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민족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 당시에 기독교를 믿는다 하면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나야 했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이게 사회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이게 이 희생을 감수하면까지 기독교를 믿는다?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했던 것일까요? 왜 교회의 매력을 느낀 것일까요? 왜 끌린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만이 비칠 수 있었던 독특한 이 빛 때문이었어요. 그들만이 비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는 결혼한 남성의 경우는요 창녀와 노예 심지어 아이들과 성관계를 맺어도 괜찮은 거였습니다. 다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어요. 그들은 쿨하다고 여겼죠. 유독 교회만이 거기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하면서 그 놀라운 빛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여성과 창녀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도요 움켜쥐는 게 아니라 이들은요 놀랍게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베푸는 간대함의 빛을 비쳤습니다. 또 당시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었던 여성과 노예들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었던 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민족을 주의 원수들이라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2번 정도의 팬데믹이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유독 교회만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돌보고 치료하면서 목숨까지 잃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빛을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레리 허타도의 글을 제가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끌린 것은 기독교가 달랐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종교가 있는데 주변 문화와 다른 점이 없고 그 문화를 비판하여 대안을 내놓을 수 없다면 그 종교는 불필요하게 여겨져서 생명력을 잃을 것이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자선, 관용, 정의, 다민족성, 평화의 중재자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인식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목하지 않겠는가?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여전히 갈망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독특한 가치관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 초대교회는 분명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복음에 대한 완고한 소신으로 로마의 역사를 바꾸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변혁을 갈망해야 한다. 여러분 이 변혁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러분, 그리고 교회 되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이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복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베푸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간대하게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인종과 서로에 대한 혐오가 넘치는 오늘날 그 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는 빛, 유독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더 디스사이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디사이플 공동체라는 이 빛을 산 위에 도시로 세우셨습니다. 등경 위에 두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빛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까? 어떠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어느 공동체와 다를 바 없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위해서 비난하고 하나 되지 못한 이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살펴본 예배소서 4장 3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하나 되면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겸손이 뭡니까?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라는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나요? 약점이 보이죠? 나도 약점이 있어. 더 나은 점을 보고 장점을 보고 인정해주는 그 겸손함이 있습니까? 온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서서히 변화돼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인내와 사랑이 있나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내가 보기에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과연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용납함이 있을까요? 나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4절은 말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싸움을 여러분 지키고 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지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첫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세요. 고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비출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써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교회여, 주께서 부르신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아멘.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니 우리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서로 하나 그 빛을 비추라.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우리 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지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십시오. 아멘.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부리라.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거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여러분 눈치를 봐야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러한 부담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담대하게 드러내시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빛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혹시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빛을 덮어주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가정과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빛을 비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빛으로 부르신 주님,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자리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게 해주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캠퍼스와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비추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는 주여 되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 엉뚱한 거 좀 주문해도 될까요? 여러분, 방송실 좀 불 좀 다 꺼줬으면 좋겠습니다. 불 좀 다 꺼주시고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어떤 결단의 표시로 여러분 핸드폰을 들고요, 이게 내가 비치는 빛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불 다 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각자만의 빛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빛을 비추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과 용납함의 빛을 제가 비추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면서 이 순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을 비추시고 좀 손을 높이 드시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디사이플 공동체가 이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사랑과 용납함과 하나됨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깨어짐들을 있다면 주님 도우시고, 성령님 도우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결단들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자들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부으셔서 하나님 내 가운데 나를 모습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가 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이 빛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주시고 주의 영광을 주시고 사랑의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빛은 나의 빛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가 이 빛을 비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담대하게 드러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대담한 이면에 겸손함과 용납함과 사랑함으로, 희생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디사이플 공동체, 우리가 모르는 상처와 열악함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아픈 부분들과 깨어짐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됨으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